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다고. 과연 믿음이 진짜 있어서 있는다 하는지, 말은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고, 또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같고, 근데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 뒤에 니들 3명 각각 이렇게 앉아 따로 앉아라. 그 뛰어나 자들. 기선이야. 기선이는 넌 안 보여. 일 앞으로 어찌로. 여기 저 최규희 선생 옆에 앉아. 옳지. 옳지 앞으로. 옳지. 더 바짝 붙어. 앞사람 머리통 보지 말고 목사님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쳐다봐야 돼. 자들을 좀 잘 키워요. 중학생 6학년 되는 것이 돼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잘 키워야 돼요. 부모들한테 얘기해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보낸다고 얘기를. 지금 교회에서 안 키우면 자들 지금은 저렇게 말 잘 듣죠. 저거 6개월만 지나면 이제 틀리기 시작해요. 그 싹이 달러 나오면서 자기 의지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어떤 하나 특정한 것을 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위해서 설교를 쭉 해나가면 그 전에 설교한 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계명이 돼줘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설교하는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드러내는 자하고 감추는 자,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죄를 드러내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감춰야 된다고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제 중학교 가니까 이제 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세상 풍습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 그것이 일생생활에서 나한테 적용이 되고 그것이 교훈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여기서 내가 교훈적인 설교 잘 안 합니다. 다 영적인 설교만 하고 영혼에 대한 것만 설교하지 교훈적인 설교는 거짓 안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챙기라고 하고, 우리 사부 예배 때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니까 걔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훈 설교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듣고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이 교회 나올 반바지 찍찍거리고 나오고 그런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더울 때도 아니고 추울 때인데 반바지 입고 나오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집에서 있을 때 있고 그리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쓰고 어디 뭘로 나갈 때 그 아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옷도 아주 그냥 쨍게 입고 막 그렇게 다니죠. 그건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삶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 사람의 그 일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문화라든지 그 사람들 지금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 나와서 그 돌아다니는 거 봐봐요. 얼마나 수수하고 얼마나 깔끔하게 사는지 그런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세상에 살면서 그 탤런트로 있을 때는 아주 호화찬란했잖아요. 그런데 딱 그 끝나고서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 때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인 것 같이 자기 일상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거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임신하고 자녀 낳을 때도 병원에 가서 낳지도 않고 자연분만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다 수술해서 낳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봐도 배울 걸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우니까 젊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서 수요일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챙겨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얻은 자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믿음을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만 했다면 참으로 뭔가의 문제에 의해서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을 다하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무슨 문제에 걸리면 그동안에 그 신앙생활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육체가 목에 칼이 들어오고 곧 죽을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쉽게 내놓지 않아야 될 줄 아는데, 그런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신앙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동안 5년 10년 있었던 신앙생활이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그거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면서 허접하게, 여러분 나가보셔봐요. 밖에 가서 전도 한번 해보면 적어도 교회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인지 상처를 받고 또는 무엇에 의해서든지 신앙생활 하다가 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이유가 됐든 또는 성도들 간의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뒀다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했어 그동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영생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과연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서 나는 육체가 죽는 있어도 나는 가지고 가야 돼. 이것만은 내가 버릴 수 없어. 세상의 모든 어떤 황금보다도 이것은 나는 버릴 수 없어. 이것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아주 자기 영혼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처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목적이 없으시는 불가능한 거죠. 아니 여기 나오는 것이 영혼의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것이지 육체에 무슨 다른 거 평안함을 얻으려고 여기 나옵니까?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혼 구원받고 하니까 당연히 영혼이 편안하니까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주님이 그랬으니 당연히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으면 평안함이 임하지요. 영적인 평안함이 임하면 육체적인 것도 평안함이 당연히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냥 앉았다 가요. 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왔냐. 지난번에 우리 그 연세만한 분들 물어보자니 왜 교회 나오냐고. 수없이 영혼이 잘 되려고 구원받으려고 내가 천국 가려고 이거 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소리는 안 들리고 다른 것에만 정신을 팔려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간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참으로 미래는 뭉퉁이냐 말이죠. 우리는 다 뺏기고 다 놓치고 참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뺏기지 않아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받아서 나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예요. 교회 안 되면 누구 손해요? 저 목사님 꼴 보기 싫어서 그만둔다고? 자기 손해요. 자기 손해라니까. 그 자기 손해인 걸 모르니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믿음의 근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예수 믿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구원받는 거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거진 다 시작했잖아요. 서신서는 한국에 빼놓고 다 그분이 썼어요. 그런데 그분은 설교하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라 그분은 전도자라니까.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 그분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몇천 명씩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5명, 10명씩 이렇게 교회를 여기 다니면서 거기 사람 또 모여놓고 15명, 10명, 7, 8명, 3명, 4명 놓고 가정예배 드리듯이 가서 또 한 데 가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거 가장 문제되는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 부부하고 네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 한 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악해서 고의적으로 딴 사람 얻어 오려고 고의적으로 너희들이 그 이혼 증서를 줘서 너희들이 딴 사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 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답니까?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 교회만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사도 바울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혼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또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부인이 안 믿어. 막 팍팍 긋고 못하게 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그러면 뭐라겠어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육체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것은 성령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이혼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나는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자꾸 그렇게 해서 나도 같이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혼하라는 거고, 이혼하고 너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정도까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두철미한 사람이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다 잊어버려도 구원만은 받아야 된다니까.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도 구원만은 받아야 돼. 응? 아니 안 하면 자기 손해잖아. 부인이 다도 지그닥거리고 못 가게 하고 날마다 가정이 분란이 이렇게 나니까 아이 그래 나도 안 가. 그럼 누구 손해냔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혼해. 그때는 이혼하라는 거야. 왜? 너 구원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나오는 근본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내가 덧입는 게 이게 구원이잖아. 이거 되면 되는데 이혼했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그렇게 강조한 거야. 아무리 세상 진리만 도둑만 찾고서 구원 못 받으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씩 잘 알아서 고치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외골수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여기 우리 왔던 어떤 그 분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막 못하게 군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녀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예수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정이나 그러면은 남편하고 잠깐 동안 떨어져 있으라고. 이랬더니 목사님이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버리는. 그 빙신이라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지금 얘기해 준 건데 그런 멍청구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이혼하는 거, 이혼 안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일단은 구원을 받아놔야 된다. 그 소리야. 어떤 방법이 됐든 구원 받아야 되고 받아놓은 구원을 갖다 또 빼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얘기 아니에요. 내세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을 받고 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랬으니 그렇게 시급지 않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이혼할 정도로까지도 네가 구원을 반드시 이루라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별거 아닌 것으로 난 본인이 별거 아니게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또 나도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구원만은 너희들이 버리지 마라. 구원만은 반드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뿐이며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네 반드시. 그게 없이 교회 나오면 뭐해. 나는 구원 못 받고 교회 나오는 거 나는 원치 않아요. 구원 받고 나오는 게 좋지. 와서 뭐 교회 그래서 옥수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옥수수가 뭐예요? 옥수수는요 속에 알맹이 무는 거지 껍데기는 소용없어요. 내가 껍데기가 되면 안 된다니까. 알맹이가 돼서 주위에 있던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있었어. 이래 줘야지. 교회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20년 됐나? 18, 20년 다 돼가잖아요. 20년 오늘까지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니 교회에 대해서는 껍데기예요. 지금 알맹이를 위해서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아니 그것이 진짜 맥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알아가야 돼. 그리고 우주가면 주님께서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네가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6장 4절에는 네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피와 살을
살로 인해서 내가 에덴에서 지은 죄를 내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게 은혜예요.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고, 진리는 이제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의 모토스가, 그게 바로 진리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신앙생활이고,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봐도 예수님께서도 그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랬고,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무슨 일을 뭘 행할 때는 혼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성령의 내어쫓김을 받을 정도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호흡하지 말아봐봐. 한번 1분만 하지 말아봐. 여러분, 살 수 있나? 1분 호흡하지 마봐. 살 수 있는가? 야, 기선아, 1분 호흡하지 말아봐. 자, 지금 숨 쉬지 말아봐. 내가 한번 봐줄게. 자, 시작. 됐어? 30초도 안 됐어. 아니, 1분만 호흡 안 해도 육체가 죽는데, 육체가 죽는데, 영혼이 호흡이라고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데, 살아계심을 뭘로 알아? 살아계심을 뭐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인간이 육신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알으려면 기도해보면 알잖아. 응답해주는 걸 보면. 근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아들이 됐는가, 자녀가 됐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무화과나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선이가 누구냐? 기선이가 더 똑똑하냐? 기나가 똑똑하냐? 에? 누가 똑똑이야? 네가 똑똑이야? 네가 언니요? 한번 물어봐야겠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는데, 시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시장하신 게 뭘까? 응? 배고픈 거 시장하셨다고 그래요. 배고픈 것을. 응? 그러니까 날마다 핸드폰만 하지 말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 똑똑이 못 돼요. 그전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어디 들어가려면 이만큼 되는 그 일반 상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반 상식을 달달 외우다시피 해야 어디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나왔어도요, 대학교는 지식은 있어도 또 상식은 없거든.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시사는 뭐가 가장 탑입니까? 요즘 시사가 탑이 뭐예요? 뉴스를 안 봐서 모르지? 연속곡만 봐가지고. 응? 탑이 뭐예요 요즘에? 응? 응?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탑이에요? 그런 모든 그 세상적인 것도 날마다 알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하느님은 실질적으로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간 거예요. 가서 무화과나무 보고 열매를 좀 달라고. 아니,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네. 그러면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은 겨울에 가서 사과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거기 가나안 땅이잖아.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30년을 사셨어. 30년을 살았는데 이건 무화과철인가 아닌가를 모르고서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무화과를 달라고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한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지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를 주지 못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할 거다. 열매를 사람에게 못 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지금 그랬어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너를 열매를 주지 못하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너는 하나님에게 열매 주지 못하는 인간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사람에게 쓰임받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참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화과나무가 끝나버린 거죠. 그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죽은 걸 보고 예수님, 아니 무화과나무가 발라 죽었어요. 그래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더러 저 바다에도 던지라 해도 네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렇게 될 거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겠어? 불가능해요. 아니 겨울철에 사과 열매 달라가는 거나 그것도 불가능하다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좀 산 보고 바다로 가서 신겨지라 하는 것이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것도 불가능하다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럴 줄 알고 네가 구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냉장고에 코끼리 한 마리 들어가 있어. 믿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응? 믿겠어 안 믿겠어? 응? 안 믿죠. 그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 그런데 우리 김문택 선생이 그래요. 목사님 믿다면 있죠. 하고 믿는 거하고 A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가서 열어보니까 진짜 있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믿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아니, 냉장고에 코끼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을 할 때에 지금 산으로 바다로 돌리라 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인 이론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론, 세상적인 이론, 세상 생각, 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이론을 십자가에 무릎 꿇기는 자만이 된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과 이론과 자기의 경험을 다 주님 앞에 다 무릎 꿇히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지금 뭐 산 같은 것을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나야 진짜 산 같은 문제가 하나 걸려 있어요. 나에게 산 같은 문제가 걸려 있다고. 그것을 자기 이름과 생각으로 방법으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산을 명해서 바다에 숨기라고 숨겨지고 뽕나무를 따서 네가 바다에 심겨지는데 그래 이거야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지금 우리 집에 내가 지금 산같이 진짜 태산보다 더 큰 것이 나에게 딱 하늘 밖에서 나를 지금 짓누르고 내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걸려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아니면 풀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나한테 걸려 있어. 인간의 방법은 무엇을 동원해도 불가능해요. 그것을 자기 이론과 생각과 모든 경험과 시식과 상식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래 하나님은 해 라고 기도하고 이럴 줄 믿는 거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 놓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산이 어떻게 움직여? 불가능할 거 아니야? 나에게 과연 지금 산과 같은 그런 큰 질병이 들어서 이건 어디 다 가도 너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불가능해요. 세상 이 의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 의술이 못 산다고 그랬는데 불가능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것이 근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본이라는 거죠. 자, 보셔봐요. 믿음을 얘기하려고 지금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세기 1장 둘째 날 물을 명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라고 나누라고 했을 때 누가 나눴겠어? 지들이 그냥 제대로 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권능들, 천사들,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딱 내놓으니까 그 흐르던 물이 물벽을 이루고 멈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가설을 거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거 그냥 물이 제 스스로가 그렇게 됐겠어요? 천사들이 이 권능들이 가로막아서 물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니 가로막아버리니까 천사들이 어떤 때는 불꽃으로 어떤 때는 바람으로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이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신 사람으로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모맥철이에요. 물이 막 펄쩍 넘칩니다. 요단강 물을 쫙 천사들이 딱 막아버리니까 물이 어디로 변방으로 막 흘러가서 다른 데서는 물바다가 돼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뭐라기, 야, 저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하다. 여기까지 저 물을 막아가지고 홍수지게 만드네. 그들이 그렇게 알아. 자기 백성들은 몰랐어. 그들은 그냥 건너가기만 했지 그 난리 치는 걸 몰랐는데 이방 민족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네가 냉장고가 코끼리가 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의지를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해서 이건 주님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가 기도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들을 움직인다 그 소리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든 어떤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기도는요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있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보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했다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들을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와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인데 그 자녀인데 이게 감히 그거하고 저거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한 그 유명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보세요. 1,000번 예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겠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아기를, 여러분 그 솔로몬 그 보면 나오죠. 아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둘로 짜게라고. 가짜는 둘로 짜게서 가집시다 했지만 진짜 엄마는 뭐라 합니까? 아니라고, 내 아기 아니니까 저쪽 주라고. 그 솔로몬이 딱 판결해서 밝혀낸 거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도 여러분 그게 그냥 어설프게 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따라 나가봐봐 불가능하잖아. 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게 가능이나 해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네피림과 같이 7m씩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종자가 그렇게 나온 종자라고. 그 종자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 2m도 안 되는 것이 그걸 이길 수 있어? 애기가 뺨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물맷돌 한 방울에 다 가려져 있는데 여기 이마 한 번만 쏙 들어가게 해서 그 죽인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해가 어떻게 씁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섰어요? 해가 어떻게 서? 그거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니까? 천기를 세우는 거예요. 천기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적으로 태양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사시사철이 나타날 때 우리가 넷째 날입니까? 셋째 날이니까 사시사철이 일자와 사시와 이게 계절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 당초에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딱 명령한과 동시에 그때부터 지구가 삐딱하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몇 도로 자빠졌어요? 예? 몰라? 23.5도. 아니 뭐 떨어야 나는 그 23.5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알고 23.5도인가 뭐 얼마 나만 삐뚤어져서 정상적으로 만들어놨다가 삐뚤어 돌아가면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봅시다. 창세기를 봐도 그렇게 재밌게 보여야 돼. 봐 거기. 4절에 14절에 보면 넷째 날이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려면 삐딱선이 타야 돌기는 돌아도 삐딱하야만이 그것이 사시가 사철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도 있으라 할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 이미 천사는 언제 만들었어요? 이미 천지 창조 전에 이미 만드셨잖아요. 수천수만의 천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도 내가 설교하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듣는데도 도와주시는 그 천사들이 권능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하찮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저들에게도 천사들이 붙어 있어서 예수만 믿으면 붙어 있어서 저들에게도 함부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나님께 가서 다 아랜다 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거 하나라 해도 하찮은 사람한테라도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라. 그에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러 고자질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 우리의 7장의 육체의 삶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는 기도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영적 존재 중에서 권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참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막겠어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그걸 어떻게 멈추게 했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5월 26일 날 총동원주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영혼이라도 지금 이제 아직 정해지는 안 정해지는 모르지만 한 영혼씩을 정해서 참으로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능력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해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울며 막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만 털렁 해주고 말겠냐 그 소리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넌데 내가 뭔들 너에게 더 해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절에 너희들이 남의 허물을 네가 용서해 줘야 된다. 다른 사람과 네가 뭔가 걸린 것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아니 지나가다 보면 개미가 그냥 나름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밟아버렸어요. 부지런히 밟으면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거 부정이 걸려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잘못한 것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지 생각나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러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음부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음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 여기 교회가 세워있는 이곳은 음부라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음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곳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세계. 우리가 지금 세계에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고. 육체는 육체대로 살고 있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음부 영적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음부에서 사는 방법은 단 하나 방법뿐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음부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 권능들을 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눈이 벌쩍 떠 있으니까. 아니 귀신도 딱 사람이 죽고 나면 영이 딱딱 열려서 귀신도 돌아다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잠도 안 자는데 피곤해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육체가 날마다 피곤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방법 외에는 없다니까. 음부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기도 방법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영혼의 탓으로 여기고 굳건한 믿음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반드시 잘 박힌 목과 같이 믿음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허접하게 여기 쏠려다니고 저기 쏠려다니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